기대와 희망이 성취되어지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실망과 함께 때로는 상대를 향하여서 불평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이 어느 날 포도원의 일을 위하여서 일용직의 사람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아침 8시부터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께서 한낮에 나가시더니 또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길거리에 나갔더니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빈둥빈둥 놀고 있느냐 물었더니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한낮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이미 아침 8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는 이 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간 시간에 이분들이 온 것입니다. 반나절이 지나간 겁니다. 문제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이 5시에 끝나는 시간인데 이 주인이 또 4시 되었을 때 또 사람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분들은 5시에 일을 마치니까 일을 겨우 1시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일을 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하루의 품삯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적인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들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하루의 장정에 일하는 품삯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걸 아침 8시부터 와서 일한 분들,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분들에게서부터 1데나리온을 주었다면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고생했다, 그러면 되었을 걸. 문제는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겁니다. 1시간 일했는데 품삯을 주기를 얼마나 주는가 하면 놀랍게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1시간 일했는데 하루의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와서 8시간 동안 땀 흘리며 고생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근한 기대가 생긴 겁니다. 1시간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3달란트는 아니더라도 2달란트 정도는 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서 4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이 또 위에 열심히 일하여서 8시간 일했는데 1시간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와서 일한 우리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이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너에게 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준 거야. 너가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덜 준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하루 품삯을 준 거고, 이 사람들은 1시간을 일했든지 2시간을 일했든지 4시간을 일했든지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반 데나리온을 주고 하는 것은 내 자유인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온 이 일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반감을 가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누구라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든지 공평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구하면 응답하시고 찾으면 찾아주시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이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날짜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생각합니다. 이 젊은 사람이 나라에 대한 국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헛송세월하고 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지금은 국정 방향을 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청사진을 논의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집권 초기에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를 위하여서 애쓸 때인데 지금 한가하게 하나님 앞에 천번의 예배나 드리고 있을 그런 시간인가? 원로들은 모르긴 하지만 마음속에 이 솔로몬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고 국정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런다 하고 업신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신하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천번의 예배부터 드리며 국정을 시작하는 이 솔로몬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격해 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넓은 마음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 경제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스바의 왕이 찾아올 정도로, 그리고 배를 띄워서 상선을 띄워서 물건을 상하를 실어 올 만큼 그런 발전된 나라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부를 손에 쥐게 되어지면, 모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변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든지 돈을 손에 쥐든지 그러면 사람이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자신은 모르지만 그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 그를 바라보고 있는 타인들은 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리고 세일을 맡았을 때는 정직했고 올바랐고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천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게 화가 됩니다. 잠깐 성경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바로 앞장입니다. 바로 앞장 11장 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앞에 성경에서는 왕의 마음을 빼앗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을 많이 두고 첩을 많이 두고 후궁들을 많이 두었다는 말은 국정에 전념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잔치하며 연락하는 생활을 보냈다는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런 경건한 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배부를 때, 항상 우리는 평안할 때, 우리는 잘 될 때, 손에 잡히는 것이 있을 때 정말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며 남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절대로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복받은 것 때문에 날마다 연락하며 즐기며 이게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주시면,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도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욕심부리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너나 없이 새빵살이 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게 때로는 후궁이 되고 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며 흥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집을 샀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잘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친구의 후궁, 형제들의 후궁들을 불러들이면서 밥 먹고 재미있게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도 벌벌 떨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솔로몬과 같이 첩을 두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좋은 차를 샀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얼굴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웬일로 이렇게 예배 빠지지 않는 분이 왜 이렇게 연속으로 2번이나 주일 예배 빠집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좋은 차를 샀는데 그걸 교회 가지고 오면 긁힐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그게 후궁이 되고 첩이 되어서 즐긴다고, 그게 고급 성령차가 첩이 되고 후궁이 되어서 즐긴다고 아까워서 교회 예배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 믿음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내가 일렀지 않느냐?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라. 지금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방종된 생활을 멈추어라. 멈추어라. 돌아서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자칫 잘못하면 세상 이런 수렁에 빠집니다. 저번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집사님이 목양실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찾아왔더랍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이신데, 집사님, 웬일이십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라고 해서 어려운 그런 곳에 아마 보상금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걸 들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렸답니다. 어렵고 힘든데 이건 국가에서 보상으로 준 건데, 이건 참 집사님의 그냥 그 믿음만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고 이건 어려운 지금 장사하는 데 쓰십시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살아간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돈으로 큰 돈 한 번 드려본 적이 없는데, 이 보상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돈 아니고 나라 돈이고 엄격히 따르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가 받은 혜택이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마땅합니다. 대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감동되더랍니다. 꼭 헌금을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돈이 수백만 원이 그 사람이 후궁이 될 수 있고 첩이 될 수 있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가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게으르게 만들고 발목을 잡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후궁이 무엇이고 우리 첩들이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꼭 되기를 바라고, 반년을 보내고 반년을 시작하는 이때 다시 한번 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엔진이 시동이 걸린다고 해서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엔진 오일도 냉각수도 기타 이런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도 기본적으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런 것을 보수도 하지도 않고 점검도 하지 않는 채 타고 다니다가는 길거리에서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있는지, 혹은 남들보다도 나은 것 때문에 교만해진 것은 없는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더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의 말씀 보면 이 많은 이 일들 가운데서 솔로몬이 잘못 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라고 지적하시면서 돌아서라, 그런 일을 멈추어라. 솔로몬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단다. 멈추어라. 네가 왕이 처음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서
1,000분의 예배를 드릴 만큼 나를 사랑했던 사람 아니냐. 지금은 그런 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생활에서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은 얘기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생사하복을 내가 살고 죽는 시간까지 결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 쾌락에 젖어 살아가는 우상들, 먹고 마시고 뛰노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온당치 아니하다. 그런 생활을 당장 멈추도록 해라. 그건 생명의 길도 아니고, 그거는 인생의 의미의 길도 아니고, 인생의 축복의 길도 아니란다. 솔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한다.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같은 길, 아직까지 이렇게 개통이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공사하는 곳에 가보면 이제 그 아스콘을 잘 깔아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행길이라든지 이럴 때 이 길이 계속된 줄 알고 속력 100km 내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지 않고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가끔 가다가 그렇게 팻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염 멈추세요. 아니면 이염 돌아가세요. 그 경고의 문구도 무시하고, 야, 길 다 잘 닦아 놓았구나, 내 차의 성능도 좋은데 기분 한번 내어볼까, 그러면서 악셀레라를 밟았다가는 그 길로 그냥 바로 갑니다. 그냥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마음의 부딪힘이 있을 때 멈출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싸울 때, 아니 남성 여러분, 그 연약한 자기 아내, 내 사랑하는 여인, 아니 이겨 먹어봐야 뭐 진급됩니까? 뭐 수당이 올라갑니까? 또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 기둥과 같은, 인생의 기둥과 같은 존재인 내 남편, 그 남편 기껏고 남편 이겨 먹어봐야 여러분은 뭐 다이아몬드가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괜한 자존심 가지고 그냥 물러서세요. 물러서면 아무리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떠나서 내가 물렀으면 내 아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듭니다. 역시 믿을 건 내 남편이야.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잘 선택했어. 그런 생각 가집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물러서 주면, 그래 내 아내는 진짜 진국이야. 그래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현숙한 여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의 보물이야. 사람이요 큰 소리 치더라도 상대방이 물러서 주면 그런 느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물러서 져주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생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행동에 선포하십니다. 솔로몬아, 멈추어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봤으라도 이 나라를 너 시대는 찢지 아니하겠다. 정말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었는데 내가 나를 배신하고 이런 축복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나를 버리다니, 당장 내가 뒤엎고 싶고 찢고 싶은데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또 나를 향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될 정도다. 너가 무엇이 떠나서가 유대하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의 당대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진짜 찍고 싶어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지금이라도 솔로몬이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멈추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멈추면 됩니다. 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세상 줄 놓으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별 감흥이 없고 별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귀한 모습을 꼭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를 지키지 않고 버리겠다.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왕이 되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없을 수 없으나 핑계하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것 놓으십니다. 그런 삶이 되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버릴 것 버릴 줄 알고, 부딪힐 때 참을 줄 아는 믿음이 되십시다.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뜯어봤더니 경남초등학교 앞에 지나갈 때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30km인데 우리 교회차가 휴일날 그 앞을 지나갈 때 신나게 46km로 달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범칙금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운전하신 분들 시험에 드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범칙금 내도록 해라. 그랬는데 내가 그냥 하네요. 우선 멈춤. 천천히 빨리 가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즐기고 싶지만, 할 수 있지만 멈추세요. 우선 멈춤. 돌아가세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팻말 속에 우리는 그 팻말을 잘 봐야 합니다.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이며 내가 속력을 내어서 달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멈추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멈춰야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십시다. 어느 나라에서는 최장수 총리를 지내신 분이 정계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정치 선거 운동하다가 피격되어서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최장수의 총리라고 하는 자랑스러움을 두고 그가 조용히 물러나 있었으면 아마 그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전히 남았을 텐데 여전히 정치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 나서고 있다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멈출 때는 멈출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참을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양보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왜라고 말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수술을 아름답게 잘 끝내야 되듯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때로 있고 도전하는 일들이 있지만 믿음의 길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생을 믿음으로 잘 완주하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운동 경기 선수가 참 안타까운 것은 링 위에서 경기를 포기하는 것, 그 뛰고 있는 길거리에서 경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 순간을 위하여 지난 4년 동안 올림픽 그 무대에 서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해 왔는데 그 무대 자리에서 조금 뛰다가 1라운드, 2라운드 뛰다가 포기하는 것 참 안타까웠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만 그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완주합시다. 기쁘게 하십시다. 믿음에서 솔로몬처럼 객길로 나가지 맙시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리고 실망시켜 드리지 맙시다. 오늘 솔로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무장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지혜롭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얼마나 우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영 분별력을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하나님 멈출 줄도 알고 돌아설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에 힘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신경은 돌아오게 하시며 수술 앞둔 에게는 담대한 마음 주시고 평안한 마음 주셔서 수술실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여 회복실에 들어가서 아버지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온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하나님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장마에 전선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해에 입지 않게 하시고 또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온전히 지켜주셔서 예배 지장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의 삶이 되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무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